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 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9장 1절에서 6절 말씀, 구약 성경. 스 찾으셔야 돼. 스. 에스라는 스 찾으셔야 됩니다. 에스라 9장 1절에서 6절, 구약 성경 723페이지, 723페이지. 에스라 9장 1절에서 6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합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에스라의 낙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영적인 감흥과 감각이 살아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이들 이번에 기말고사 봤죠? 건우는 어떻게 시험 잘 봤어? 시험 잘 봤어? 뭐라고? 잘 본 것 같다. 하이파이브. 이야, 행복하다, 진짜. 내가 뭔가를 계획하고 이루어내는 건 그 다음도 성공을 보장하는 거야. 지금 점수를 목사님이 칭찬하는 게 아니고 네가 뭔가를 계획해서 이루어냈다는 거. 그게 평생 그게 너의 삶의 미천이 되기 때문에 뭘 해봐서 이루어보는 경험, 이게 전체 인생사에서 너를 부욕해 하는, 살찌게 하는. 너 기타 3시 반까지 밤새야 된다. 할렐루야. 하은이도 잘 봤어? 할렐루야. 그 공부하려니까 멘탈 관리를 잘해야지, 그지? 그리고 사실 멘탈 관리야, 그지? 그래가지고 내가 이걸 끝까지 해야 하는 이유와 정당성과 뚝심 밀리지 않는 생각, 밀리는 만큼 공부가 흐트러지니까 그게 시험 문제로 나왔을 때는 애매모호해지잖아, 그지? 그러니까 정신 집중해가지고 끝까지 밀고 갈 때 하나하나가 다 뚜렷해지는 거죠, 그지? 목사님 어떻게 그런 걸 다 아십니까? 난 애들 별거 다 관심이 많아요. 관심 많아. 하이린 저기 있네. 참 감사해요. 뭘 해서 잘한 걸 칭찬하지 마시고 그걸 한 태도를 칭찬하셔야 됩니다. 태도 너무 기특해. 태도. 오늘 에스라의 낙심인데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달려. 에스라가 이 바벨론에 가져온 예물들을 성전의 제사장에게 바치고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죠? 제사를 드린 후에 이들이 포로로 귀환해서 제사를 드린 후 4개월이 지난 후에 이 시점은 4개월이 지난 후에 방백들이 막 달려와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의 사람들의 죄악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동일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이게 에스라가 왔을 때 이 땅에서의 영적 실상입니다. 아멘. 가증한 일이 고쳐지질 않은 거예요. 1차로 수르 바벨을 통해서 포로가 귀환했잖아. 아멘. 그럼 이 사람들이 포로로 귀환한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에스라가 이끌고 온 무리가 온 지가 4개월이 지났잖아. 그러면 신앙생활이 오히려 더 말씀에 가까워져야 되고 오히려 더 하나님 뜻에 가까워야 되고 더 거룩해야 하잖아. 근데 오히려 거꾸로 원래 이들이 행했던 악습으로 더 악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으로 옮겼을 때는 그들을 징계하신 거잖아요. 그들이 우상 숭배한 것에 대하여. 그들이 가나안 땅 사람들이 행했던 가증한 일, 바로 우상 숭배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징계한 것이 바로 바벨론의 포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옮겨놔서 가나안 땅의 우상들로부터 격리시킨 거야. 분리시킨 거예요. 아멘. 근데 그 포로 기간이 끝나고 돌아와서 귀환했을 때 이들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걸 다 알고 왔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서 돌아왔다는 사실을 알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사람이면. 그럼 더욱더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했어야 하잖아. 사람이면. 그죠? 우리 아이들 이렇게 양육하다 보면 내 부모가 이렇게 한 걸 알았다면 니들은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하잖아. 사람이면. 근데 뚜껑 열어보면 그럴 때가 많아요? 안 그럴 때가 많아요? 안 그럴 때가 많아요. 배신당한 기분이. 괘씸하고. 내가 너 이러려고 그야.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끼쳤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끼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 우리를 향한 기대. 이렇게 했으면 하는. 이 뜻으로 왔으면 하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날개 안에 모험같이 끊임없이 모아요. 맞아요, 틀려요? 자기 날개 모아. 계속 모아. 보호하고 지키고. 아멘. 인도하려고. 아멘, 아멘. 그렇잖아요. 그런데 가증한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보고가 에스라에게 들은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방 여자를 아내로 취하는 거예요. 이방 여자를 아내로 취하면 문제가 뭐냐면 이방 여자는 이방 종교를 가지고 있잖아. 이방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걸 그대로 이 집안에 들어와서도 똑같이 하지. 그러니까 그게 그 집안 안에서도 하나님 섬기는 사람, 이방신 섬기는 사람, 아니면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 이방신을 같이 섬긴든가, 아니면 이방신만을 같이 섬긴다든가, 이런 일이 생기니 다 합당하지 않아요. 아멘, 아멘. 다 합당하지 않아. 그러니까 2절에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방백들과 고관들이 죄의 더욱 으뜸이 되었다는지라. 이거를 바르게 이끌어가야 할 영적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오히려 이것을 더 앞장서서 했다는 거예요. 이들과 섞여서 우상숭배하는 것을. 종교 혼합주의. 아멘. 종교 혼합주의. 예, 종교 혼합주의. 경계하셔야 됩니다. 예, 예. 우리가 이런 건 할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인간적으로 뭔가 협동해서 누구를 도와줘야 된다든지 뭐 구제해야 된다든지 이런 거는 어찌 보면 할 수는 있을지 몰라. 그렇지요? 그런데 영적인 건 섞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재민이 생겼어. 비가 잔뜩 와서. 불교에서도 도와. 우리도 도와. 이런 거 같이 할 수 있지. 그렇죠? 근데 영적인 건 절대 같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런 거 구분할 줄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 출애굽기 34장 16절에 하나님이 이런 거를 예측을 하시고 미리 뭐라고 했냐면,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그러니까 너의 딸을 이방인에게 주지 말고, 또 이방인을 사위로 들이지도 말고 내 아들을 이방의 아내로 삼지도 말고. 아멘, 아멘. 그래야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결혼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언약이야. 요즘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고 하겠지? 결혼은 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너 이렇게 가라고 하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지? 지우가 아멘 크겠어. 잘 됐지?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가! 그러면 아멘! 얼마나 좋아. 왜 그러십니까? 내 자유죠! 네. 그거는 망령된 생각이죠. 교만이죠. 아멘. 네가 얘를 알아? 네가 네 인생에 알아? 하나님 다 알고 얘가 너의 짝이라고 얘기하잖아. 아멘, 아멘. 우리는요 서로를 모르는데 나도 몰라.
나도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 사람하고 평생 살 생각을 해? 이것처럼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것처럼 불확실성이 어디 있어? 그렇잖아요. 사람 잘못 들이면 평생 고생해요. 아멘, 아멘. 그렇잖아요. 결혼은 진짜 중요해요. 결혼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해요. 아멘. 진짜 결혼은 중요합니다. 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질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뜻 안에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한 적 이제 둘이요 아니요 하나가 된지라.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느라. 건우에 했냐? 오, 할렐루야. 건우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 아내를 얻을 때 이제 어떻게 하기로 마음에 작정했어? 하나님이 뜻이면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감동을 크게 주셨는데 얼굴이 아니야. 내가 생각했던 얼굴이 아니야. 아, 하나님 진짜 이러시깁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물려? 그럼 어떻게 해요? 말씀은 다를 거. 그치, 얼굴은 한 달밖에 안 가. 아, 진짜요. 얼굴은 한 달밖에 안 가. 그리고 어디 나갈 때 조금 필요해. 누구 만날 때. 근데 그 또 아내가 너무 이쁘면 넘보는 것들이 많아서 별로 안 좋아. 맞아, 들려. 근데 아내가 별로 안 이쁘면 아무도 안 쳐다보잖아. 그 안심하잖아. 내 아내 안심. 그게 편하잖아. 그지? 괜히 이쁜 여자 갖다가 그거 관리하려면 얼마나 힘들어. 맞잖아. 핸드폰 뒤져보고 막 누구 만났어 안 만났어. 이거 얼마나 힘들어. 그지? 근데 뭐 별로 거식이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이면 그런 관리를 안 해도 되잖아. 얼마나 좋아. 지금 농담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진담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진담이요. 진짜 이쁜 여자는 관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 그렇잖아. 그리고 이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거울에서 보통 이쁜 여자들은 30분 이상 앉아 있잖아. 어떤 분은 1시간. 그죠? 그죠? 근데 별로 안 이쁜 사람은 이렇게 하면 끝나잖아. 얼마나 간단해. 그지? 돈도 안 들어가잖아. 화장품 값이 들어가, 루즈 값이 들어가기를 해요. 안 들어가. 그죠? 아, 얼마 감사해. 별로 안 중요해, 그런 게. 살다 보면. 목사님도 살아보면 별로 안 중요해. 별로 안 중요해. 아멘, 아멘. 너무 그렇게 막 껍데기를 이쁘게 할 필요가 없어. 뱅크 많이 칠해봐야 소용없어. 속은 계속 썩어가고 있으니까. 그럴 필요 없어. 거기에 맞아 틀려. 그래서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의 신앙 안에서 대화가 가능한 사람. 이게 친구야. 아멘. 이게 정말 좋아. 그럼 외롭지를 않아. 항상. 그렇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가증한 일은 우상숭배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상숭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1계명, 2계명을 거역한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1절 6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내 안에 누구만 계셔야 돼? 하나님 한 분만 계시고 그 하나님 옆에 누가 있냐면 아내가 있고 다른 사람이 있으면 돼, 안 돼? 남편이 있고 다른 사람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항상. 그래서 내 마음에 뭐가 들어왔는지를 자기가 제일 먼저 알잖아. 먼저 알잖아. 아멘?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게 들어와 있으면 그 회개해서 내보내고 그럴 때 귀신이 나가는 거야. 아멘, 아멘? 이렇게 해서 자기 마음 관리를 잘 하는 거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이들은 이걸 실패한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한 분 모셔드리는 거를 실패한 거예요. 신앙생활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신앙생활 안 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이 아닌 걸 쫓아요. 아멘? 하나님이 아닌 걸 쫓아. 그럼 보면 안 보여, 하나님이 그 속에서. 그러면 목회자는 그게 긴장이 돼요. 아멘? 성도 안에서 신앙이 안 보이면, 성도 안에서 믿음이 안 보이면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 뭐가 없는 거냐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영생이 없는 거잖아요. 신앙생활 안 하는 거잖아. 그러면 육신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정욕적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거를 불신자라고 해요.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불신자가 아니라 교회를 나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속에 없는 사람이 불신자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목사는 교회 나오는 것도 중요한 일인데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는 매우 중요해요. 아멘, 아멘. 맞아요, 들려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고 말을 하는데 내 안에 그분께 대한 순종이 없어. 그러면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지. 그래서 내 신앙의 증인은 성령님이세요. 내가 순종하는 걸 성령이 알잖아. 그래서 나를 보증하는 건 누구예요? 성령. 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는 건 누가 해요? 성령이. 얘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야. 말씀의 자녀야. 성령이 증거해 준다고요. 그러니까 떳떳하지. 하나님이 증거하니까. 아멘. 하나님이. 그래서 누가 뭐 눈에 사람을 의식해서 아니면 누가 봐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차원을 넘죠.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니까. 아멘, 아멘. 제발 목사 앞에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아멘. 목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목사 앞에서 하는 거야. 제가 예전에 새 가족이 있었는데 그분은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해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근데 꼭 내가 있을 때만 열심히 해요. 내가 이렇게 가면 앞에 막 걸레를 이렇게 깎아요. 가는데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고생이 많으신다. 네, 목사님. 그래서 이분은 그렇게 하다 믿음이 들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야. 이분은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앞에서. 내가 불편하게 해서 좋겠어요. 이 사람이 담임 목사를 알아보네? 잘 닦으세요. 여기도 닦으세요. 이럴 것 같으세요? 엄청 불편하고 싫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아니니까요. 아멘. 싫습니다. 믿음이 아닌 건 반드시 부작용이 있습니다. 달인함. 아멘. 하나님이 하신 건 완전합니다. 완전해. 할렐루야. 그러니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이 죄를, 이 우상숭배를, 이 가증한 죄, 통혼을 통한 우상숭배가, 통혼을 통한 우상숭배는 떼기가 어렵죠. 왜요? 안에로 들어와 있는 상태잖아. 한 몸을 이룬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개혁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몸으로 체득화된 죄, 내꺼화된 죄, 이거 떼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거. 그렇잖아요? 이거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 모든 계층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짓거리를. 이스라엘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 거룩한 씨죠. 거룩한 씨. 하나님은 이 거룩한 씨를 통해서 열방을 복주기로 작정하셨잖아.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아멘.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들이 죄악 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에서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이게 사역자들은 이런 거에 머리가 공포심이 돌아요. 머리가 하얘 지진이 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걸 믿으시는 분 아멘. 그러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항상 계셔야 돼요. 아멘, 아멘.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죄악을 우리 공동체가 짓고 있다면 담임 목사는 머리가 하얘져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이게 제일 공포스러워요. 이게 제일 공포스러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죄악을 우리가 지을 때.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이런 인식을 가져야 돼. 아멘? 예. 그런데 이걸 지도자들이, 관리자들이 적극적으로 가담했으니 에스라가 봤을 때 참담한 거죠. 왜 영적인 지각이 이거밖에 안 돼? 아멘? 왜 영적인 인식이 이거밖에 안 돼? 아멘? 우리 셀리더들 사역을 하잖아요. 아멘? 이 사역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영적인 기술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방법으로 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하셔야 돼요. 교회는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임파워링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권위가 부여된 거잖아. 교회. 그래서 교회의 머리로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할렐루야. 그 교회에 사자를 세워주셨죠. 그게 담임 목사죠. 그게 임파워링 된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가 임파워링 된 거. 그 목사님은 다시 교회 리더들, 셀 리더들한테, 영적인 리더한테 임파워링 한 거잖아요. 아멘? 그래, 내가 어디까지 임파워링이 됐는지 그 권한의 한계까지 알아야 돼.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고 어디까지 할 수 없고, 내가 어디까지 결정할 수 있고 어디까지 결정할 수 없고, 그 내가 할 수 있는 결정권을 넘으면 그걸 그 위에 있는 권위자한테 패스해야죠. 아멘? 이게 임파워링이에요. 권한의 위임, 할렐루야, 사명의 위임. 교회는 그래서
권위 위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걸 질서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세상 권력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죠.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한 사람 한 사람이 국민 주권을 가지고 있잖아. 국민 주권의 원리, 그걸 뭐라고 그러냐? 하나? 무슨 원리라고 그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주권 재민의 원칙 뭐 이런 게 있잖아. 비슷한 말인데 아직 정확한 단어가. 하여간 주권이 국민한테 있잖아. 그래가지고 이것이 위임되죠. 국회의원한테. 그래서 국회의원은 자기 지역구의 주민들로부터 위임된 권력을 가지고 그 위임된 권력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은 개인이 하나의 기관이에요. 개인이 아니야. 국회의원은 그 한 사람이 기관이야. 이해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걸 대의정치라고 하죠. 밑에서부터 올라오죠. 그 권한이. 근데 그 권한이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원리는 어디서 왔느냐? 천부인권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인간의 기본 권리를 주셨다. 그 권리를 주셨다. 하고 하는 천부인권에서 온 거예요. 그게 서양의 민주주의 태동이죠. 아멘, 아멘. 그것도 사실은 그 바탕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에서 온 거예요. 그 정당성을, 우리가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정당성을 누구로부터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고 하는 원리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 모든 권력은, 모든 권위, 영적인 원리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는 것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분량을 갖고, 내가 맡은 책임의 분량을 갖고, 아멘. 내가 행해야 할 분량을 가지는 거, 이게 신앙생활인데, 아멘.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음만 있지 자기 할 분량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멘. 그거는 땅바닥도 그렇게 해요. 땅바닥 비 내려오는 대로 비 맞지요. 맞아요, 틀려요. 해가 오면 해 맞지요. 네, 눈이 오면 눈 맞지요. 은혜 받은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를. 그 땅바닥만도 묻은 거예요. 땅바닥에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씨 떨어지면 멈해져요. 쌍나지 땅바닥에서. 근데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 땅바닥만도 묻은 거예요. 아멘, 아멘. 사명,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게 신앙생활이지 교회 다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아멘. 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에스라는 충격을 받아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요. 그랬겠어요? 안 그랬겠어요? 그래서 에스라 9장 3절 오늘 보면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혔습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의식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포로로 끌려갔잖아. 그 이제 회복해서 왔잖아. 근데 그 죄 때문에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고 나라가 망했는데 그 죄를 똑같이 지고 있어? 이거는 정말 가슴을 찢는 일이죠. 아멘, 아멘. 가슴을 찢는 일이죠. 우리가 다시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서 장담을 받고 약속을 받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똑같은 짓을 또 해. 이게 그런 상황이야. 가슴이 얼마나 내려앉겠어. 얼마나 내려앉겠어.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었다는 것은 이들이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민족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실 그 계획에 대한 엄청난 계획을 흔들어 버리고 있는 그 불안감, 그 공포에 사로잡힌 겁니다. 그것이 지도자의, 영적 지도자의 고뇌죠. 예, 근데 이것이 더 참담한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이 이걸 앞에서 이끌었다는 사실. 이렇게. 그래서 에스라의 소견, 에스라의 생각과 에스라의 방침과 에스라의 지침에 따라서 동일한 리더들은 동일한 생각과 동일한 지침과 동일한 행동을 가지고 일사천리로, 이 원칙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딱 움직여야 되는데 이 생각을 못한 거예요. 왜 이 생각을 못하고 딴 생각을 갖냐고. 이게 답답하지. 에스라는 당연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지금 왜 왔는데, 이 고생을 하면서 왜 왔는데, 어떻게 돌아왔는데, 근데 어떻게 지각이 있는 백성이면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 지각을 가져야 돼요. 아멘.
사실 이러한 일은 이스라엘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이루어져 있었고 에스라와는 상관이 없어요. 엄격히 얘기하면. 왜냐하면 에스라는 금방 왔잖아.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 죄악에 대한 책임이 에스라에게서는 조금 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책임감을 동일하게 에스라가 느껴. 왜 그래요? 백성과 자기를 동일시 여기니까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아멘, 아멘. 예, 철저히 연대의식을 가졌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불행과 저주와 지옥 심판에 대해 극도로 슬퍼하셨고 우리와 동일한 연대의식을 가지셨습니다. 이분이 우리와 동일한 연대의식을 가지지 않았다면 십자가에 죽을 수가 없지요.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면 분노하시고 또 안타까워하시고 견딜 수 없는 슬픔이 예수님에게 밀려왔어요. 예수님이 느끼는 그 슬픔은 다른 사람이 몰라.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망해져가는 우리의 영혼을 보시고 예수님은 말할 수 없이 비통해 하시고 슬퍼하셨는데 그 인식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왜 저런다니? 그렇게 반응하는 거야. 왜 지나치시네. 과하시네. 에스라는 지금 속옷까지 찢었다잖아. 속옷 겉옷 다 찢고 막 털도 막 뜯어버린 거야. 얼마나 화가 났으면. 아파. 얼마나 화가 나서 분노했으면 이 죄악에 사람을 미워한 거예요. 죄가 증오스러운 거예요. 죄가 증오스러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한 게 아니라 그들 속에 있는 죄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잖아요. 아멘, 아멘. 제가 예전에 어머니하고 한번 되게 싸운 적이 있잖아요. 돈 달라는 돈 안 줘가지고. 왜 돈을 안 주시면? 엄마는 왜 나한테 돈을 안 주시면? 돈을 왜 안 주십니까? 내가 학교 다니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공부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뭐 도둑질을 하고 돈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하려고 돈 달라는데 왜 안 주십니까? 한날은 내가 나를 작정하고 나를 잡고 엄마랑 핸들링을 했어요. 왜 돈을 안 주시냐고. 엄마가 한 번이라도 돈을 준 적이 있냐고. 막 그랬어. 돈 안 주시. 그러다가 나중에는 엄마랑 나랑 같이 울어버렸어요. 우리가 돈 때문에 이런 거지. 그죠? 내가 엄마를 사랑하는 것도 엄마가 알고, 엄마가 날 사랑하는 것도 아는데,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에, 이런 비참한 상황이, 이 참혹한 비통한 상황은 돈이 없어서 그런 거. 서로가 그걸 딱 공감하면서 같은 인식을 가지면서 그냥 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있는 비참한 신세, 그 죄를 보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냥 우시는 거예요. 에스라도 그걸 보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우리 비참할 수밖에 없는 그 죄의 실상을 보면서. 아멘, 아멘. 털을 뽑고 옷을 찢고 얼마나 슬펐고 얼마나 분노스러워. 이 죄가 우리를 이렇게 망하게 하는구나. 죄가 우리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는구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구나. 우리는 어쩌면 좋단 말이냐 하면서 우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자기의 안 되는 것 때문에 울어야 돼요. 너희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안 되는 것 때문에 울어야 돼요. 아멘, 아멘. 울어야 돼요. 안 되면 울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할 수 있는 건 울음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지금 울 수 있을 때 울어야 돼요. 울 수 있을 때 안 되는 것 때문에, 난 잘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것 때문에 울고,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내 안에 죄악이 나를 붙들고 나를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는 것 때문에 울고. 아멘. 울 수 있을 때 울어야 돼요. 우리 육신이 끝나면 울어도 못 가네. 울어도 못 가네. 눈물 많이 흘려도 그때는 소용없어.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무리 울어봐야 그때는 소용없어. 맞아요, 들려요. 그래서 울 수 있을 때 울어야 돼요. 막 이를 갈고 울어야 돼요. 나 때문에 울어야 돼. 안 되는 나 때문에 울어야 돼. 건우야, 네가 왜 공부하기 시작했어? 왜 공부하기 시작했어?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지?
기특하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한 번뿐이 인생인데 이대로 이렇게 하면 내가 너무 억울하다. 그지? 이렇게 살다가 내가 그냥 가기엔 내가 너무 억울하다. 그지? 아멘? 그런 게 자기를 위해서 우은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울어요. 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아멘, 아멘. 그것도 네가 지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거야. 나중에는 아예 그것도 소망도 없어. 나중에 감각도 없어. 진짜 그래. 알코올 중독인 사람들은 안 울어. 자기 영혼의 의식조차도 사라졌어. 자기 영혼의 의식조차도 사라졌어. 그 사람의 영혼을 찾을래 어디서 찾을 수가 없어. 이미 다 사로잡혀. 그 안에 그 사람의 영혼이 너무나 꺼져가서 저 깊은 곳에 묻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깨우러 온다. 주님 그리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울 수 있을 때 울어야 돼요. 운다는 건 내 영혼이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안 될 때 울어야 돼.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이런 죄 때문에 오는 이 비참함을 보면서 요한복음 11장 30절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아멘. 이게 와 이렇게 하신 거예요. 와 아멘. 와 우리의 비통함을 보시고 예수님이 우셨다고. 아멘. 예수님이 더 비통하시다고. 아멘, 아멘. 그렇잖아요.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4절 떠는 자가 하나님 말씀에 떠는 자가 되십시오. 이 하나님 말씀에 떠는 자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예요. 아멘.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 에스라에게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다니.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저녁 제사 때까지 그렇게 그냥 철푸되게 앉아 있었을까? 이 그들의 영적인 실상, 그들의 죄악이 관여한 것을 보고 그냥 철푸되게 앉아 있는 거예요. 아멘. 철푸되게. 이걸 어쩌면 좋아. 그러면서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들이 통혼을 통해서 우상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렵게 생각한 사람들은 그래도 몇 명이 남아있는 거야. 그리고 말씀을 두렵게 생각하는 사람은 말씀에 어긴 사람들이 보이죠. 아멘. 그리고 이것 때문에 비통해하고 슬퍼하는 에스라가 보이죠. 그래서 그에게 모인 거예요. 에스라에게 모인 거예요. 같은 마음을 가졌으니까,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같은 비통함을 가지고 있으니까, 같은 슬픔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멘, 아멘. 예수님과 같은 슬픔을 우리도 가져야 돼요. 그러면 너는 나의 친구라. 아멘, 아멘. 예. 우리는 죄를 죄로 보지 못하면,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역자는 공부 못하는 거, 잘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적게 버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죄 때문에 공부를 못한다면, 죄로 인해서 공부를 잘한다면, 죄 때문에 부자가 됐다면, 죄 때문에 가난해졌다면 반드시 고치려 듭니다. 이해하신 분 아멘. 아멘. 이것은 가슴을 찢고 통곡하고 회개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아멘. 그가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역자는, 영적인 사역자는 잘 살고 못 살고 그거 안 중요해요. 이 사람 속에 죄가 있냐 없냐. 아멘. 할렐루야. 그 교회는 죄를 다루는 곳이잖아요. 세상의 성공과 실패를 다루는 곳이 아닙니다. 누가 잘했다 못했다 이건 세상적인 잣대죠. 나에게 죄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에게 죄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고, 우리에게 죄가 없다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고. 아멘. 그러니 목회자의 눈은 우리 속에 죄를 찾아요. 아멘. 맞아요 틀려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니까. 아멘. 그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강건하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고난이 와도 소망이 있어.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소망이니까. 아멘. 근데 하나님이 없다면 이 사람에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 기대할 게 없다고요.
사역자의 입장에서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눈의 인식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겉으로는 화려할지 몰라도 세상적으로는 부가 많을지 몰라도 어떤 사람은 가끔 그런다? 목사님 제가 땅이 몇 평이고 뭐가 어떻고 막 자기 돈을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가끔 있어요. 저 그런 거 전혀 요동하지 않아요. 줄 건디? 교회 개척할 때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근데 신앙이 있어야 그런 게 의미가 있잖아. 믿음이 있어야 그게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잖아. 근데 믿음이 아니면 이건 무서운 일이에요. 아멘, 아멘. 이건 화를 부르는 일이야. 마귀를 막 모아놓는 거야, 이렇게. 너 마귀 일로 와. 너 마귀 일로 와. 너 마귀 일로 와. 이렇게 모아놓는 거야. 그래서 교회가 뭐가 돼? 도적의 소굴이 되는 거지. 그런 식이면. 아멘, 이해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만 족하고 하나님이 계시면 소망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린 소망이 넘치는 교회인 거예요. 아멘, 이해하시면 아멘. 그러니까 사역자의 눈이 이렇다. 사역자는 이렇게 인식한다. 여론의 담임 목사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걸 알아들으시면 아멘. 왜 그래요? 같은 견해, 같은 눈, 같은 시야를 가져야 에스라가 옷을 찢을 때 왜 저래요? 부담스럽게 과민 반응하시네 이러지 않는 거예요.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우리 전도학 교수님이 목사님이세요. 전도학 교수님이 우리 보더니 다 띠하고 앉아 있잖아요. 얼빵한 것들. 지금 사역의 현장이 어떤지를 전혀 모르잖아요. 학교 안에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의식이 없는 거 보고 애들이 의식이 지금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지 어떤 지금 우리가 환경 속에 놓여 있는지 전혀 못 느끼는 그들. 갑자기 가슴을 막 뜯는데 가슴 이 단추가 이야 이것들아 왜 기도 안 해? 이러면서 그 애들 다 얼굴 눈이 갑자기 떼버려져. 왜 그러신다니? 그 가슴이 불타가지고 가슴 아파가지고 이것들이 나가면 지도자라고 목회자라고 전도사라고 깝죽될 텐데 뜰빵한 것들이 나가면 할 짓이 뻔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분의 심정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때 우유 배달을 했어요. 우유 배달 파스타. 가끔 마트에 가면 파스타를 보면 막 그래서 불어 파스텔 우유를 사서 이 파스텔 우유를 여기다 넣은 사람은 얼마나 이게 팔리기를 간절히 바랄까. 내가 그랬어. 파스텔 우유가 유통기한이 6일이에요. 서울에는 15일이에요. 6일인데 3일 지나면 아무도 안 들고 가요. 3일 남은 걸 누가 들고 가겠어. 더군다나 1.8리터짜리.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3일 지나면 주여. 그래서 제가 들고 가요. 지금도 마트 가면 파스텔 우유 그 날짜를 봐줘. 날짜 보고 3일 남은 내가 들고 와요. 이분은 얼마나 이 3일이 지금 누워있지만 그게 보일 거예요. 지금 이마트에 파스텔 우유 매대 3일 남은 거 3개 남았는데 이래서 그날 갔더니 영락없이 3개가 그대로 있잖아. 덜컥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우유를 그렇게 납품을 마트에 하고 아침에요. 새벽에 넘어가서 불이 나게 그 냉동 탑차를 타고서 학신학대로 가요. 가서 그 수업을 듣는 거예요. 지금 나는 총알같이 목숨 걸고 왔어요. 거기 청양에서 대전까지가 보통 그때 도로 상황으로서 1시간 반은 가야 되는데 1시간 5분 10분 만에 주파해요. 그냥 가면 2시간 거리인데 지금은 1시간도 안 걸린다고 그래요. 도로가 막 천을 뚫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왔으니 지금 삶의 현장은 지금 전쟁이라 이 말이야. 아멘 아멘. 지금 가끔은 막 졸려가지고 새벽 일찍 일어나니까 막 갑자기 차가 휘청거리고 막 그러면서 막 뚫고 왔잖아요. 그죠? 이게 전쟁입니다, 여러분. 전쟁. 근데 지금 앉아있는 것들은 감이 있어요, 없어요?
부모가 주는 돈으로 따스하게 와서 느긋하게 자판기 커피 하나 빼가지고 여기다가 하나 놓고 또 노트북 펼쳐놓고 강의를 타이핑하는 것이나 엉뚱한 짓거리 해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것들을 볼 때 단추 안 뜯어지게 생겼어? 다 그런 게 아니라 인식의 깊이의 차이, 인식의 차이. 아멘. 에스라의 행동을 보세요. 극단적입니다. 그만큼 그들의 죄악이 극단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복할 수 없는 것만큼 강렬했던 죄악이 너무나 슬펐던, 내가 여기까지 오기를 이민족에 대한 소망을 들고 왔잖아요. 근데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아멘, 아멘. 안 되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에스라는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보고 자기 안에 있는 죄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 동일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안에 있는 죄 다 내 잘못이야.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다 내 잘못이야. 남의 교회에 있는 죄는 거기 담임 목사님 몫이고 우리 교회 죄는 내 잘못이야. 그러니 조직었어요, 안 조직었어요? 아주 그냥 다리 끝부터 머리 끝까지 조졌어. 뭐야, 씨. 조졌어.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부터 하나님의 생각을 소유해야 됩니다. 저는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에 고꾸라진 사람입니다. 되게 고집이 센 사람이에요. 고집이 센 사람은 착할수록 세요. 나쁜 사람은요, 자기가 악한 걸 알기 때문에 고집을 안 부려요. 우리 사모님은 고집을 안 부리더라고요. 저 웃잖아. 고집을 안 부려서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유연해요. 무슨 일을 대처할 때 되게 유연해요. 그럴 수 있지. 응? 왜냐면 자기도 그런 생각을 해봤으니까. 되게 못된 생각을 많이 해봤어. 근데 저는 되게 착하게 살았어. 진짜 착하게 살았어. 제가 봐도 저는 항상 착하다고 하는 자아상을 가지고 살았어. 그래서 저는 어디 가다 착하다는 소리는 많이 들었어요. 저놈 참 착하네. 저놈 참 착하네. 착실하네. 성실하네. 이래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착하지 않은 사람 보면 화가 납니다. 이씨. 넌 뭔데, 이씨.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내가 가진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요. 이게 착한 게 아니라 악하다는 걸 알았어요. 아멘. 악하다. 내 자체가 악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이 말씀을 가슴으로 받는 순간에 전 그때부터 결단했습니다. 내 생각으로 안 하리. 나를 고집하지 않으리. 아멘. 그 다음부터 내가 나한테서 엄청 자유로워졌어. 하나님 뜻대로 되면 아멘.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나도 동의. 원래 사랑할 수 없는데 원래 우리 사모님은 제가 사랑할 수 있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진짜 고백인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배필로 보여줬을 때 그때는 좋았어요. 몰랐으니까.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되게 못되게 했어요. 생각이 되게 못됐더라고요. 생각이 되게 못됐더라고요. 네. 그 원래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 원래 착한 사람을 좋아해요. 응? 응? 복이 겨워서. 그러니까 그게 문제요. 그 내가 복을 제 성격이면 찾지. 지 성격으로. 근데 새겨들어. 이게 내 그릇에서 얻었다면 저런 사람 못 얻었지. 그죠? 맞아요, 틀려요. 왜냐면 내 스타일이 아니야. 아니, 내 스타일을 너무 싫어. 그 성격을 싫어.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 내가 싫어해요. 어떤 땐 경멸까지 해요. 막 함부로 생각하는 거, 함부로 막. 별 얘기 다 한다. 근데 제가 하나님 음성을 잘 듣거든요. 내가 사랑한다.
진짜. 뭐래요, 하나님께서? 내 사랑한 딸이다. 그럼 난 동의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데. 그럼 나도 동의합니다. 왜냐면 이미 내가 생각을 고집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걸 얻은 거예요. 그게 배필로.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그게 저 사람 때문에 얼마나 내가 편합니까? 저 사람 나 때문에 고생하는 거예요, 사실. 저 사람은 잘 먹고 잘 살 사람이에요. 저는 가난하게 잘 살 사람이에요. 원래 가난이 체질이에요. 그 없는 게 편한 사람이에요. 있으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저 사람 때문에 제가 아주 저를 뛰어넘는 일을 많이 했어요.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붙여준 이유가 있어요. 나를 써야 되는데 나는 내 생각이 아주 꽉 사로잡혀서 나를 뛰어넘을 생각을 안 해요. 그게 좋은 점도 있어요. 세상과 버타지 않아요. 세상으로부터 저는 수도원 들어갔으면 잘했을 거예요. 저는 어디든지 뭐 이렇게 규제가 철저한 데를 좋아해요. 아멘?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갔든지 군대 들어가도 잘하잖아요. 군대 가서 뻘짓거리는 것들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꼭 그런 것들이 있어요. 어디 가나. 근데 하나님께서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이 뜻하셨으면 전 동의해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하나님 뜻은 어디 계십니까? 그럼 나는 감정적으로 아니면 내 머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동의가 안 돼도 아멘.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아멘. 거리 갑니다. 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없이 하시고 죄 없이 살아가고 죄 없이 일을 이루세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가요. 우리가 아까도 제가 어머니하고 같이 울었던 이유는 너와 나, 어머니와 나는 사랑하는 관계인데도 죄 때문에 비참해요. 이해하시면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너와 내가 달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건 우리 모두가 행복해져요. 이 풍성한 세상이 보이시는 분 아멘.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하나님 뜻이 좋아요. 완전하시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그것은 죄요. 육신의 생각은 죄요. 육신의 생각은 마귀요. 즉각적으로 유산시키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선한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죠. 예, 에스더가 얼마나 낙심했는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도모했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려고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이 민족을 가지고. 아멘. 이 민족을 가지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이 민족을 향한 에스라의 기대와 소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들을 향한 기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 지경은 아니겠지. 우리가 여기서는 출발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가 아닌 거야. 거기도 아닌 거야. 저 아래 밑바닥인데 옛날 우리가 멸망받았을 때 그 자리인 거예요. 거기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실상인 거예요. 아멘, 아멘. 저는 전도사로서 사역을 하면서 이게 너무 형편없다, 영적으로. 너무 형편없다, 교회가. 영적인 실력이 너무 없다. 아멘? 그게 가슴이 아팠어요. 그 전도사에 있으면서도 계속 1:1 제자 양육을 했고, 내가 할 수 있는 권한 안에서, 주어진 권한 안에서, 교사들을 양육하고 세웠어요. 이 성도들의 영적인 역량이 올라와야 교회가 올라가. 아멘, 아멘. 그 교사들을 깨웠어요. 선생님들을. 제가 할 수 있는 건 교육부를 맡았으니까.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을 하고 말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것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을 계속 가르쳐 줬어요. 그러고서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선생님들을 그렇게 세웠어요. 이 선생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설교도 선생님들이 해요. 선생님들이 막 하고 설교 준비할 때 얼마나 열심히 준비해왔는지 몰라요. 그리고 설교단에 서려고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기도를 막 이 죄인이 강단했어. 그러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증거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제가 교사들, 선생님들이 설교하는 그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요. 아멘, 아멘. 저는 교육부 하면서 한 번도 설교한 적이 없어요. 왜? 내가 서면
이분들이 설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사역하는 동안에 저는 설교자로 선 적이 없어요. 다 교사들을 세워서 듣다 보면 저분은 이 부분에서 조금 모르신다. 좀 부족하다. 그럼 다음에 제가 교육에 할 때 그걸 첨가해서 해줘요. 아멘, 아멘. 그 스피치 할 때 어떻게 하라고? 아이 컨택을 하시라고. 그러면서 아이들의 이 시선을 끌어가면서 설교하는 걸 부단히 가르쳐요. 저 설교를 잘하잖아요. 아멘을 안 하시면. 그렇게 해요. 그렇게 했더니 나중엔 교사들이 사역자가 되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학교가 막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교사들이 다 해요.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 교회 학교가.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최고로 많이 할 때 110명이 넘게 들었어요. 아멘. 가평에서. 저는 이게 소망이에요. 다시 오리라. 다시 세워내리라. 아멘. 저는 우리 성도들을 보고 에스라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들을 데리고 이 충격 권사님을 데리고 세워서 일을 해라. 아멘, 아멘. 그들이 이들을 데리고 이 땅을 변화시키라. 저는 여기에 기대가 있고 여기에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 대한 부르심이 있어요. 아멘. 우리가 성장해야겠죠? 에스라 9장 5절 6절에 보면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지금 표현을 우리라고 그랬죠? 아멘. 에스라는 여기서 사실은 제외예요. 에스라는 그런 죄를 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스라엘이잖아요. 자기가 이 민족의 영적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책임을 다 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